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예수 믿는 성도가 많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 부흥되게 될 줄로 그렇게 믿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을 소원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관건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하여 크게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됐죠.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교회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장에 보면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또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서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얘기가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와 위복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바울이 되어서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그 변화를 주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 그제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나? 그러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충돌이 나게 되었어요. 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주위 환경이 평안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변화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과 기득권 세력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다툼이 이제 완화되니까 교회가 평안하면서 오늘 31절에 보시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마지막 말씀처럼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첫째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였다 그런 말이 기록이 됐습니다. 평안이란 말은 환경적인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런 요건이 됐다는 거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어려운 문제들은 지나가고 평안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환경적인 평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발전에. 계속해서 핍박과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하는 평안은 환경적인 평안을 얘기합니다. 주위가 다 정돈이 된 거죠. 깨끗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제 부흥의 그러한 기틀을 놓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일 좋은 것은 평안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 에이레메라는 이 말은 가장 소중한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편안한 거하고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편안한 것은 세상적인 용어예요. 게으름과 나태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 일어나는 참다운 샬롬이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어요. 평안. 이 평안을 교회에서는 꼭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혈연관계도 아니고 무슨 인적관계도 아니고 이익관계로 모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질서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회사에는 가면 딱 사장님 있고 뭐 전무, 상무 뭐 딱 자기 자리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할 일도 딱 되어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지위와 학문과 가정의 배경 이런 거 다 무시되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단체, 신령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 배워나가고 이뤄야 되기 때문에 오는 자존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마음도 있고,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대접을 안 받았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내가 니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 이런 마음도 있고, 온갖 마음이 다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새로운 질서와 이런 것에 적응하려면은 우리 모두는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앞에 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말이 하나로 나오고 행동이 하나로 될 때 교회는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내 길로 간다. 내 마음대로 한다. 사사시대처럼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평안이 깨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또 수많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또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항상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고 그래서 주의 교회를 겸손함으로 받들므로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면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점이 하나 있잖아요. 점이 중간에 90점 있으면은 중간에 하나면은 원이 아주 동그랗게 됩니다. 우리 수학 공식에 점이 2개면은 타원형으로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원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심점이 딱 하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헤드요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나가면 교회는 평안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무너지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이익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주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싸우게 돼 있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하나로 가야 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0편 2편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평안을 사랑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기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남을 존중도 하고 이렇게 올려도 드리고 자기가 죽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늘 평안할 것이고 평안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몸이 정상적으로 가면 크게 되어 있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 존중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버지는 가깝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좀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릇이 있고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는 그런 아이들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그냥 뭐 흐물흐물하니 뭐 잘못돼도 말 안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가깝기도 하지만 울타리와고 좀 무섭고 존중의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까운 분이시지만은 두려운 분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좀 있어야 되거든, 사람이. 그래야 자기를 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하지. 아무 거 없으면은, 지멋대로 하게 되면은, 타락이라고 하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삼위일체 신앙 위에 우리가 잘 이렇게 신앙이 발전되어 가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 성자 예수님의 든든함, 성령 하나님의 가까이 와 계시고 함께 하시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품 같은 따뜻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기도 하지만은 좋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 부모님이 돼서 이런 그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잘하게 그렇게 됐는데, 오늘 여기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2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손에 뚫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자손의 자손을 보며 이스라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잠언 22장 4절을 보니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호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 시편 122편 1절로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늘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나라와 사회는 언제나 축복을 받았어요. 영국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두렵게 생각 올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대하게 되면은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친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성경의 가르침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 이삭에게 큰 재물의 복도 주시고 모든 복과 은혜를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잠언 22장 4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과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높이 우리를 들려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높이고 곳곳에 십자가 세우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에 가장 강성했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정말 우르르하는 그러한 미국이 되는데 1960년대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신에 급속도로 타락을 함으로 지금 중국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나라도 아니고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두려운 나라도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위관리가 말할 정도로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대로 중국은 지금 급속도로 옵니다. 유인 우주선을 띄운 지 오래고요. 우주 정거장에 도킹도 성공했고요. 곧 이제 달나라에 또 우주인도 보낸다고 그러고요. 중국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무기에도 미국에 있는 대부분 과학자들 가운데 중국 사람이 참 많거든요. 이 사람들 전부 데려와서 칭다오라는 데다가 큰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스텔스 기능을 가진 그런 배도 다 만들고요. 레이더에 컨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중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인구와 돈 가지고 미국을 능가하지 않을까. 그러면 세계의 평화와 질서가 깨지는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많이 겁을 나고요.
제가 오늘 덴버에가 얘기 들었습니다만 공군사관학교가 로켓 산맥 밑에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바위 속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계 모든 걸 거기서 통제한다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뭐 가보지도 않고 정보를 몰라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거기에 그죠? 사는 사람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그 정도가 아니고 지하에 1000km를 지금 땅을 파가지고 1000km 말이 1000km 생각 1000km에다 핵무기를 다 해놓고 거기 방공을 만들어가지고 핵전쟁이 나면 전부 글로 지고 가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니까 좀 미국이 옛날처럼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이 돼야지 모든 복을 받을 텐데 이것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렇게 돼간다. 여러분 미국의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를 맞이했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열심히 회복되어야 되고 신앙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실 줄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 더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건데요. 이제 손녀아이가 낳다 그래서 가보지도 못하고 옆에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럴 텐데 전화로 그냥 축복 기도 한번 하고 또 뭐 친정 자기 그 목사님 댁에 지금 가서 뭐 챙기면서 조율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그런 중에 오늘 돌아와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다 끝내고 이제 좀 앉았다가거든요. 여기다가 다리가 또 많이 아프니까 앉아서 좀 있다가 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아유 이 태어난 아이가 참 복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딱 명령하니까 양가 그 할아버지가 다 목사요. 저 아버지도 목사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많지 않을 텐데 양 할아버지 또 저 아버지도 목사.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많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모든 걸 신앙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아이 앞날에 하나님의 참 큰 축복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유 참 복도 많다. 내 전화로 야 걔는 진짜 복도 많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 많이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기도 많이 받고 자랄 텐데 얼마나 좋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개인적인 무슨 목사가 가정거리는 게 아니라 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받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되도록 자녀들이 복이 하는 게 그런 거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잘 섬기면 무슨 복이 있나 그러는데 당장 뭐 헌금 내고 뭐 무슨 뭐 다 손해가 아닌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오시면 다 이래저래 하나님이 자녀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면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는 거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잘 참고 자녀를 기도하시고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못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권면이라는 말도 되고요. 사랑이라는 말도 되고 축복이라는 그런 말도 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성령의 인도로 살게 된 거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까지 살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가페 재단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도 필요하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는 그런 뜻이고요. 가득 찬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 보면요. 무릎팍 밑으로 올 때는 그런 안에는 허리까지 오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목에까지 차면은 그때는 정말 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에 이렇게 보면요, 해변가에 서서 보면은 파도 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딱 수영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파도가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밀어서 그냥 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장로교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이 있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좀 실수하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덴버에 갔더니 LA에서 맞죠. 덴버에 가서 노예 분립 또 설립 그분들 같은 장소에서 제가 설교 예배를 2번이나 인도하고 그 교회가 이제 뭐 10월이니까요. 여기하고는 아니다. 정말 덴버 10월이에요. 10월인데 낮에 그 잔치국수를 교회에 나와 삶아주더라고요.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하면 간단한 이렇게 식사해서 또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제 아내라는데 그분이 노예장에 오면 됐고 저런데 목사님 제가 여기 덴버에 20년이 넘었는데 그저 뭐 혹시 좋은 또 예화가 될지 모르는 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미국에 막 곳곳에 지금 경제 어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도박장을 많이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 덴버에도 그런 도박장이 생겼대요. 몇 년 된 모양인데 오래전에 생겼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 하나가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사님을 구하려고 목사님이 도박장 가서 맨날 그 남자 집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자꾸 그러니까 부인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야단치가 이제 데려가다가 아마 이 목사님이구나 도박에 빠진 거야 이제. 어느 정도로 빠졌는가 하니까 보통 빠진 게 아니에요. 도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빠져가지고는 자기한테도 돈 빌리고 하여간 목사는 사람만 보면 돈 빌리더라고요.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신대교 목사인데. 그래 한 번은 라스베가스까지 차를 몰고 도박을 갔다는 이 목사가. 근데 10시간, 12시간 걸린다는데 거기까지 갔어. 열심히 도박을 했다가 결혼 주례를 맡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도박을 하다 지나니까 결혼식 주례에 맡았는데 가지고는 급하게 차를 몰아서 막 길이 오니까 막 밟고 오는데 경찰한테 걸린 거야. 그 얘기하는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참 되겠습니까? 가정도 안 되고 보호도 안 되고 교회를 결국 사임하고 이게 뭐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샌드위치 가게를 덴버 다운타운에 내고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사모님이 참 그 사모님하고 훌륭해 그거 보면 그 남편을 크게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수치를 안 했으니까 이거 회복하고 가야 되니까 절대 덴버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여기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고 또 본인들이 염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은혜를 회복하고 지금 다시 또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지난다는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안내하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면 누구든지 잘못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누구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부족하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든지 부모든지 자기 문제든지 모든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돈이 되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기도 오셔야 되고요. 주말에는 제직원들이 다 와서 기도하고 힘을 모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에는 부흥을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또 우리 와서 제가 좀 특별하게 기도했는데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 갖고 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부흥과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평안을 기도하고 평안을 힘쓰고 또 하나님 참 믿고 예배드리며 열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가운데 우리 아베 장로가 장로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도 평안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결되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이 이른 아침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서 날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역사하고 운행하는 귀한 교회와 회중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일로 기도하는 분들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소망과 믿음과 희망을 주시오니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믿는 가운데 자녀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모든 사업이 되든 회복되고 치료되고 해결되는 그리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